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몇 사람을. 그러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내 손에 붙이시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기 두 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붙였다, 붙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거예요. 붙이셨다. 제가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붙이셨다는 말씀이 참 여러 번 나와요. 제가 몇 말씀 이렇게 읽어드리면 민수기 21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붙였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를 내 손에 붙였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도 보면 아모리인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붙였다. 여호수아 24장 11절에도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사사기 1장 4절에도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려고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난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울 때도 사사기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사무엘상 7장 17장 46절에도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사무엘상 23장에는 다윗이 두 번이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을 칠까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붙였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승리했어요. 붙였다고 말씀하시면 그때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승패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승패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산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실까? 제가 생각한 건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개입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붙이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다윗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여쭙고 물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러므로 인생을 나 혼자 살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축복을 받고 영적인 대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때 그 사람이 정말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보면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출발을 하였는데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봤지만 에돔이 길을 막아서 이제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에돔을 삥 돌아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말씀해 보니까 원망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그 4절 끝에 보니까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한 겁니다. 길 때문에. 불평을 한 거죠. 왜 이렇게 뭐냐, 왜 이렇게 길이 안 좋냐 하면서 이제 불평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안 좋아서 정말 불평이 나온 겁니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평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길이 좀 안 좋고 험해도 불평이 안 나오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지금 불평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힘들어도 또 좀 일이 어려워도 불평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까. 근데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조그만 누가 이렇게 시련을 줘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불평이 잘 안 나와요.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야 그것이 곧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곧 하늘로 이어지는 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
옛날에는 주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이제는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백성들이 원망하였다. 하나님까지 원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내용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전에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원망을 해요. 자, 원망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부지야 선지자 429페이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있는 보호막을 잠시 거두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그 보호막을 잠시 거두시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했을 거예요. 그래, 나를 원망하는데 너희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을 잠시 거두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잠시 거두시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불뱀이 텐트, 장막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한 겁니다. 불뱀이요. 불뱀이 물기 시작한 거예요. 부지야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텐트에 죽은 자들이 있었고, 모든 텐트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었다. 불뱀이 물러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하고 지키셨는데 원망하니까 잠시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시니까 불뱀이 들어와서 물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비명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냥 이제 죽어가는 거죠. 복음성경 177페이지 보니까 왜 불뱀이라고 했는가? 이 뱀에 물리면 막 열이 나요. 불처럼. 그리고 막 고통도 심합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증언에 나와 있는데 막 열이 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잘 피해서 그렇게 안 물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그게 은혜라는 걸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 안에 있는데 그게 은혜라는 걸 느끼지 못해요. 언제 느끼는가? 은혜가 거두어질 때 느껴요. 아, 그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데 그때는 그걸 못 느껴요. 근데 은혜가 거두어지면 그때 느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거기서 정말 필요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느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자 민수기 21장 7절에 7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7절 끝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셨습니까? 8절이요. 8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불뱀에 물린 자는 그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좀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부자 선지자요 43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찍이 이 세상에 살았던 자들은 모두 다, 일찍이 이 세상에 살았던 자들은 모두 다 앱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의 치명적인 독에 물렸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앱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자의 독에 물렸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나도 앱뱀 곧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자의 독에 내가 물린 자다. 이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뱀에 물린 게 아니고 나도 사단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독에 물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간절히 누구를 찾냐면 예수님을 찾아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피상적으로밖에 안 들려요. 근데 내가 사단이 풍기는, 사단이 무는 그 독에 내가 물린 자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그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지 않는가? 내가 사단에게 물렸다고 하는 그 인간의 실존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율법이 하는 일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 내가 사단이 풍기는 그 독에 내가 물린 자라고 하는 것을 율법은 드러내줘요, 우리에게. 그래서 네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성령의 깨달음으로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너도 죄인이야. 너도 그 죄의 독에 물린 사람이야. 이런 거를 제가 깨닫고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놋뱀에 물린, 그 옅뱀에 물린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실존을 깊이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뭐 그렇게 해도 그냥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사단에게 물렸다고 하는, 정말 그것을 내가 깊이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신앙이라고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때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은혜신에 인간의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물렸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에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는 건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일이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고되고 힘든 일을 시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면 되는 일이에요. 결코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안 쳐다보고 죽었습니까? 네, 힘들어서 못 쳐다본 것이 아니고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들이 안 쳐다본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아주 힘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기 힘들어. 신앙하기 힘들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힘든 일인가요? 힘들어서 못합니까? 제가 보니까 가난해도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요. 연세가 많아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못 배웠어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몸이 약해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뭐 신학자들이 복잡하게 만들어서 뭐 칭의가 뭐이고 성화가 뭐이고 뭐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교만해서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해서요. 세상이 좋아서요.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방인데, 예수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교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믿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쉬워요.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뭐 돈이 부족해서 돈 내라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뭐 희생하고 봉사해라 그래야 구원 준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연세가 많든 못 배웠든 몸이 약하든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데, 교만해서 사람들이 교만하니까 못 믿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이, 그래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처방이 힘들고 어려워서 안 쳐다본 게 아니라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자,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처방이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였어요. 놋뱀을. 제가 이 말씀 앞에 묵상해 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쳐다봤을까? 제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물로 드린 양을 아마 높이 달고 그 양을 쳐다봐라 그렇게 했다면 쳐다봤을 것 같아요. 속죄 제물로 비둘기를 드렸는데 그 비둘기를 매달아 놓고 비둘기를 바라보라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아마 이해가 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불뱀에 물려서 막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뱀을 바라보고 하니 이해가 됩니까 쉽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나도 그 놋뱀처럼 장대에 높이 달릴 거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그 놋뱀은 예수님을 표상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뱀에 물려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뱀 보기도 싫은데 뱀을 바라보고 하는데 쉽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처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이 속죄제물로 드렸던 양을 바라보라고 하면 그래, 그 속죄제물이 예수님을 표상하고 속죄제물을 우리가 드리면 내 죄가 다 속함받기 때문에 그 속죄제물을 바라보자 그렇게 이해가 될지 모르는데 뱀은 그게 아니잖아요. 뱀은. 근데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면 놋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왜 우리와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처방하셨는데 왜 그 처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처방이니까. 하나님의 처방이니까.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처방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처방한 거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이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내가 믿는 그분의 처방이니까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고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어떤 사람들은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서 그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운명이 갈렸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이해가 안 돼서 그 하나님의 처방을 믿지 못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어요.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는 테스트였어요. 테스트. 놋뱀이 낫게 한 게 아니고,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고 하는 그것의 믿음의 테스트였다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안 쳐다봤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믿고 쳐다본 자는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또 판단력이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생각과 안 맞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그때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거예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가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을 제가 봅니다. 이런 말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반론하는 사람을 봐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재기 시작하면 신앙합니까? 신앙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 이해가 되면 믿고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이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오늘 지금 놋뱀을 달아서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처방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를 지금 테스트한 거라고요. 테스트. 근데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죽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의 경륜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저도 신앙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을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하나님의 처방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이성적으로 이 하나님의 처방이 이해가 다 되면 아마 세상 똑똑한 사람은 전부 다 믿을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을 믿으라고 하면 누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나폴레옹을 믿으라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순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순신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처방은 나사렛 목수, 그리고 그 나사렛은 우리가 알듯이 아주 천민이 사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래도 뭐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막 많이 있는데 나사렛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민이 사는 그 나사렛 목수,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오늘 우리는 다 알아서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거리끼는 것이었다. 거리끼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때 진짜 사실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 때 얼마나 믿었습니까? 거기도 안 믿고 지금도 안 믿잖아요. 거리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니, 세상적으로 좀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높은 관직에 올라 있는 그 사람을 믿으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나사렛 목수, 그것도 악한 사람들이 죽은 십자가에 죽어서 돌아가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하나님의 처방이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는 다 알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처방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이니까. 내 머리로,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이니까. 그것이.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처박이니까. 머리로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처박이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믿어져요. 하나님을 믿으면. 만약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돼서 믿는다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는 그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믿으면 이해가 돼요. 믿으면.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해가 돼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이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이 그 말씀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믿으면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돌아서 먼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불평이 안 나오죠. 자,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렸어요. 놋뱀을 높이 달아서 그거를 쳐다보며 산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니까 안 쳐다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니까요. 네가 나를 신뢰하는지 믿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테스트해 본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못 믿습니까? 정주영 회장님 얼마나 머리 좋고 똑똑합니까? 근데 그분이 병상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나라를 너무 크게 이렇게 일으켰기 때문에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 사람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데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전도했는데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면 안 믿어집니다.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에 9절 제일 끝에 보니까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어요. 쳐다보라. 부자선지자 431페이지 보니까 쳐다보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였다. 쳐다보는 게 뭐라고요? 믿는다는 의미였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머리로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뭡니까? 순종이고 행동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로만 동의했다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쳐다봤어요. 쳐다봐야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그 쳐다보는 것은 믿음을 의미한다. 증언해.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죽은 믿음, 자, 믿음이 죽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는데 죽은 믿음,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없다고 하는 의미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것은 죽은 믿음이죠. 그리고 믿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죠. 부자선지자 430페이지 보니까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바라보야만 했다. 놋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좋아. 그래, 나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자랑하라고 믿음 주신 겁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을 행사하라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그냥 누가 그랬어요. 장로에다 넣어놓고 쓰질 않는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믿음으로 살라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듯이 성도들도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요. 한 번 바라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시간 분초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부자선지자 431페이지에 보니까 예수 안에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의가 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의가 있다고. 저는 정말 기쁜 게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그 의의 옷으로 나를 쫙 덮으셔서 내가 전혀 죄가 짓지 않는 사람처럼 나를 정말 의의 옷으로 덮으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요, 정말 감정이 황홀해져요.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내가 이야기할까? 의의 옷으로 나를 덮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첫 번째 내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야기했다는 것이 꼭 이것 명심하십시오. 내가 사탄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자다. 이거 잊어버리면요, 예수님의 은혜도 잊어버려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 찾으면 나는 살 길이 없다.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내 운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그 처방. 요한복음 3장 14절하고 15절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릴 건데, 십자가에 들릴 건데, 그 나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처방을 정말 하나님의 처방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요. 어떤 사람이 한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게 보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의 처방이야.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처방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불뱀에 물려서 그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이 말씀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했던 그런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사단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처방을 했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달리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단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깨닫고요. 예수님 바라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 구원받기 바라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느끼는데 그 사랑이 성도님들 자기 자식 내줄 사람이 있어요? 네? 자기 자식 누구한테 내주겠냐고요. 그 죽는 마당에 죽이는 마당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좀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 믿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하늘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